우리 모두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은 믿음 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동사가 주셨다이지요. 그래서 3절과 4절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3절에서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분명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생명과 경건을 위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명은 뭐냐 하면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가리킬 때에 여기서 생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새로운 생명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경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에서는요, 내적으로는 믿음, 그리고 외적으로는 삶과 함께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생명과 경건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 통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설교를 많이 들어서 얻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많이 체득하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축구 선수 누구누구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압니다, 자녀를 안다고 할 때는 다릅니다.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에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과 우리 남편과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도 몰라 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알듯이, 부모와 자녀를 알듯이 깊은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 속에서 지금 안다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경건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을 알되 참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알미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물론 그 관계가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계가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끊임없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연락취하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올 리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경교에서 또한 그분이 뭘 주시냐면 약속도 주셨어요. 지금 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기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장래에 이어질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
썩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약속이지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 장차 임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존재들처럼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썩고 죽는 것의 근본 원인은 이 물질적인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일어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썩고 죽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죄와 정욕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을 해서 썩지 않고 영원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새로운 삶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3절과 4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3절과 4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5절부터 7절까지 주어는 뭐지요? 누구지요?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성도는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성도는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돼요. 성도는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성도는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되고요. 성도는 경건에 성도 간의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이 뭐지요? 성도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더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더해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 8가지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는 성장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위에 성숙해지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람보다 영적 성적이 다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반응하는 각도나 반응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성장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보여주지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지금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까지 품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은 경건의 삶이란 게 뭐냐?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지금 나아가는 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더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하라는 얘기가 뭐냐? 성도가 해야 할 노력과 책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을 거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녀를 낳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지요.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요,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과정은요,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요, 결국은 신의 성품으로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 삼공부는 지식 공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삼공부를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공부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에요. 삼공부의 목적은 믿음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초점을 바꾸는 것이 삼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삼공부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내가 한 번 더 3개월 동안의 실천함을 통해서 점점 주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의 완성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9절까지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 이거지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사랑으로 안 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던지를 8절과 9절이 지금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나간 결과가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능력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덕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하고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 덕목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라가게 되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삶에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게으르다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압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게으른 상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뭘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주어이면서도 동사예요. believe 하게 되면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명사이면서 또한 뭐죠? 동사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행동이 없다,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하는데 행동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죽은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뭐냐?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실제적인 사랑으로 표현이 돼요.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9절은 이러한 덕목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 보여줍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근시안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시안은 뭐죠? 잘 알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 보는 것을 갖고 근시안.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현재의 삶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요 요구가 씁니다. 현재 여러분 매몰되면은 영적인 근시안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죠? 단순히 눈을 먼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제 욕심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무기력은요, 왜 일어났느냐? 결국은 자신이 죄에서 깨끗해졌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용어를 가리켜서 회심과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는 무슨 뜻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고 자신이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앞에서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심하기 전에 무영적 무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상당히 무슨 용어예요? 성장하지 않게 되면요,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의 열매가 없으면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재의 삶만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영적 무지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더욱더 힘쓰고 굳게 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받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삶으로 확증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출발점은 우리에게 있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를 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있냐? 굳게 하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는 굳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보증하다, 확증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당시에는요, 어떤 상품의 품질이나 거래의 효력을 보증할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어떻게 해야죠? 보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뭐냐?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덕과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더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맹인이나 근시아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은혜의 선물이지요. 그러나 그렇다면 충분히 갖춘다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는 의미가 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넘어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덕목을 삶에서 성취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혼식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초대받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초대를 하지요. 여러분, 하객이 돈을 내고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초대받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은요, 결혼식에 알맞는 몸을 입어야 합니다. 시간을 지켜줘야 되고요,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물론 뭐 급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시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깨재재한 그 작업복을 입고 간다면은 정말로 그 친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일까요? 양보고 입을 필요까지는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돼요. 맞죠? 이게 예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성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간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숙한 삶이라는 게 뭐냐?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한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요한 것을 주신 모든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그것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위한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에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보여줄 것인가 한번 생각을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가족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를 간다든가 직장에 갈 때에 여러분 말 한마디 하든지, 정할 수 없는 시간이 없으면 카톡으로라도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라, 뭐 일주일 내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요.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먼저 메시지를 아니면 카톡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한 걸음 더 자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서목자님이 지금 웃고 있는데 아마 서목자님이 이 남원에 가가지고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씩 웃는 것 같은데 몰라요. 제 추측이에요. 이번에 한번 하세요. 네. 자,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